직분자반을 쓴 안재경 목사입니다. 제1부는 직분이 무엇인가, 직분의 의미, 또 직분의 의의에 관해서 살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모든 일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모든 권위가 결국 권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다스리고 또 질서를 유지하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옛날부터 권위는 두 가지 기원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권위는 처음부터 신적으로 부여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신분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본 것이죠. 결국 신분이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족으로 또 천민으로 처음부터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귀족에게는 자연스럽게 권위가 주어지죠. 그러면 천민은 귀족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귀족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신적으로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굴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는 것입니다. 신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신분을 정해서 이 땅에 보내주기 때문에 천민은 불가촉천민이라는 것도 있죠. 같이 접촉만 하기만 해도 불결해진다고 생각하는 아주 낮은 계급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분을 거스를 수가 없고 신분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다 인정하는 이유는 신이 그렇게 처음부터 정해서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태어난, 처음부터 받은 신분이 모든 권위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 권위는 정반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제 권위는 처음부터 주어지고 처음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 결국 사람의 노력으로 스스로 어떤 업적을 이루면 그것의 권위가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중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노력하고 이루어서 후천적으로 그 능력을 검증받으면 이 사람에게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사회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지고 그 신분이 권위가 된다고 주장해 오던 모습과 또 하나는 어떤 신분이든지 상관없이 이제는 신분사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업적을 이루면 그것에 권위를 부여하는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직분이라는 것을 주시고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 직분자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회가 아름답게 질서가 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모든 권위는 타고난 신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후천적인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분자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다고 했을 때에 과연 그 직분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우선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직무입니다. 직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유는 특정한 일을 하도록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없는
직무가 없는 직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소위 말해서 명예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달고 일을 하지 않지만 이름만 달고 있는 직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체적인 일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기 때문에 직무가 중요합니다. 모든 직분자는 자기가 받은 직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직무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권위가 세상에서는 직위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직분이면서 하나의 직위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개개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면 그 사람은 이제 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위가 주어지죠. 그 직위가 권위가 있어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목사가 되면 교인들이 말씀을 전해주는 자로 존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직무가 있는 것은 알겠고 그리고 직위도 알겠는데 그 직분자가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직분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분자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자를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직분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또 학교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학생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부모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가? 모든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십계명에 보면 제5계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제5계명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5계명은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운 모든 직분자들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만들어진 교리문답인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5계명을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39주일 104문인데요. 제5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답에는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즉 5계명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해설을 한 것이죠. 물론 마지막으로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릴 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3장 처음 부분에도 나와 있듯이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직분자들을 통해서 직분자들의 부족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일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빼앗아 가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죠.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이라든지 직분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또 다른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직분 사역을 빼앗아 가시는 이런 것들을 세상 제도 가운데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요청할 때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극적인 의미로 저항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교회는 역사상 저항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왕들을 향해서도 대항한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는 직분의 권위를 주셔서 그 직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가정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사회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 시민으로 또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정, 그 교회, 그 사회는 질서 있는 사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충분히 누릴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우리가 모든 권위는 직분에 주어져 있다. 타고난 신분이 아니라 또 스스로 개발해서 얻은 어떤 능력에 권위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직분자로 세워서 그에게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